시편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막다른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머니 태중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10개월을 머무는 동안 태아는 오직 어머니의 돌봄과 사랑으로 자라납니다. 어머니가 먹는 음식이 태아에게 영양분이 되고, 어머니가 바라보고 느끼는 감정을 태아도 보고 느낍니다. 어머니가 듣고 있는 소리를 태아도 감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부모가 아기를 잉태하게 되면 태교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태교가 무엇입니까? 아이를 뵌 여자가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하여 마음을 바르게 하고 언행을 삼가는 일을 태교다,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의 태중에서 머물다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시간을 어머니의 돌봄을 받죠. 성인이 되는 시간까지 돌봄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삶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돌봄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최상의 조건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고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고독하며 결국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31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깨닫게 된 인생의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여호와께 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무엇 때문에 내가 주께 피한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시어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이 간구를 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의 능력으로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귀를 기울여 주시고 속히 건져주시며 우리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가 되시고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삶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시편 31편 3절에서 다윗은 노래하죠. 같이 읽습니다. 주님은 나의 바위이시며 내가 피할 요새이십니다. 이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죠. 주님이 나의 반석과 산성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였을 때 14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는 이 이름이 여호와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라는 거죠. I am the Lord,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원수 마귀가 나를 잡으려고 비밀히 쳐둔 그물이 있습니다.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결국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술수일 때가 많습니다. 다윗의 삶에도 이런 원수들이 비밀이 친 그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원수들이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져내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1편 5절의 고백을 믿음으로 하시길 바라요.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도 우리 삶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수많은 근심이 밀물처럼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여호와께 피해야 됩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시편 31편 9절에서 다윗은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평가받았던 다윗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든지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다고 탄식합니다. 심지어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다고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10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충격적이죠. 우리 삶이 이 정도가 되면 욥기 2장 9절에서 욥의 아내가 욥에게 했던 말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했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남편이 가장 필요한 때에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누굴 욕하고 죽으라고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요, 시편 31편 15절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아멘. 나의 앞날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시편 31편 5절을 세 번역에서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이것이 참된 믿음이죠. 이제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하며 항상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앞날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욥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은 온갖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재산 다 없어져, 10남매 다 죽어버려, 자기 몸은 병들어, 친구들은 자신을 정죄하고, 심지어는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욥은 누굴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본 하나님을.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이 욥의 삶을 잊어보다 갑절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힌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좋으신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누구에게로 피하리까? 누구를 의지하리까? 우리는 주님께로 피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이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